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성만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부분을 그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 또 성화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해주세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은 많이 쓰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한 또 쓰임받는 일꾼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려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이것을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리 지식을 잘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세례 예식을 하잖아요. 세례 예식을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처음에 임해야지만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우리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물 세례를 주게 되죠. 그렇게 순서로 말하는 목사님이나 또 교단도 있고, 또 반대로 물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아서 지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른데 뭐 그거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내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내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지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데는. 왜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걸 뭐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지금 뭐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나오신 것 자체가 성령 세례 받았음,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아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늘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작할 그 소그룹 속회 모임을 통해서 주중에도 우리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간증하고 체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기 힘써야 되고요. 그런 게 우리가 대그룹 모임도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자들 간에 이렇게 교통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여기 지금 대예배 시간에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이 이렇게 두 기둥처럼 병행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랑이 더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이번 주 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마침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더욱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이 성전.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성도들이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겨우겨우 그냥 나만 턱걸이 해가지고 그냥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자리로 자꾸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주는 하시지만 침체가 돼요. 침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만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상태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주의 일과 또 복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종말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는데 뭐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행함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네가 한 말, 네가 평생 동안 한 말에 대한 신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어떤 말이냐면 무익한 말.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살면서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모든 그러한 말.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요. 이 성경도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말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좀 또 철학자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자체가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철학자들은 말씀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속담 중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나요?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기독교인 아닐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속담이라는 건 이렇게 막 흘러다니다가 그냥 퍼진 게 속담인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이 속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로 이성을 주셨으니까 그 이성을 잘 사용하니까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도 복음적인 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각자 체험한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옛날에 주셨는데 지금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세요. 허튼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루어지면 다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더라고요. 적당한 때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할 때 받는 것이 가장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 그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닭을 길렀어요. 닭을.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가 신기했냐면은 알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지금도 신기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위인전에 보니까 그 에디슨이 병아리 낳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그 일화도 있는데 그 알을 저는 이렇게 부화되는 거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어미닭이 이렇게 알 낳아가지고 21일 동안 이렇게 그 품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다 보고 참 신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말씀을 품고서 계속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그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말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돼? 말이 씨가 된다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말 우리 기독교인 하지 마세요. 아예 내 사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입으로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신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또 소망의 말, 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부정적이더라도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긍정적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개그맨이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개그맨들 유튜브를 몇 개 보는데 참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개그맨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이런 게 많이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실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서 했는데 더 잘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 잘 됐다는, 그게 이제 합력하여, 우리 성경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당장 눈앞에 부정적인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더 좋은 길로 바뀌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것이 그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리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이 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지혜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알려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악된 본성의 근거에서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의 깊이와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가나안 앞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냥 무작정 들어가다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꼭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을 다 한 다음에 스파이죠. 이 정탐꾼 스파이들이 이제 다시 모세에게 돌아와서 어떠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12명이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보고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보고예요. 뇌피셜이 아니라 객관적인 보고예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풍성하고 그런 건 봤는데 문제는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떼같이 아주 볼품없습니다. 둘이 붙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 깨지고 다 그냥 그들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객관적인 보고, 아주 비극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산 것도 아니죠. 노예 생활했는데 뭐가 잘 살아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부정적인 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요, 이 부정적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부정적인 걸 물리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등치가 크니까 먹을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젖과 꿀이 흐르니까 우리가 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긍정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볼 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나는 뭐 미래에 큰일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하는 일은 너무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있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큰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구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 마음의 법께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탄식하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해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는데 거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이 되고 육신의 소욕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빈 컵에다가 그 공기를 다 내보내는 방법은 물을 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컵에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공기가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내보내서는 안 돼. 물을 거기다 확 부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버리려고 해서 잘 안 돼요. 수양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은 그것들이 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 지역의 시골에 한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어떤 씨를 심어도 수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자꾸 죽고, 또 좀 수확을 하더라도 좀 많이 해야지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신통치 않게 자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계속 적자다.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오클라호마라는 데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뭐 굉장히 농사도 잘 된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주에 자기네가 있던데 땅을 다 팔아버리고 오클라호마 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네가 팔았던 그 땅이 있죠, 텍사스에. 그거 산 사람이 거기 땅을 막 파다가 거기 유전이 터져가지고 석유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자기네 땅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석유가 뻥 터져가지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부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이 사람과 같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부가 자기네 땅 밑에다가 그 큰 유전을 그냥 밑에다가 발에 깔고서 그거를 깊이 있게 내려가야죠.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내려가야지 그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야지 성령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발 아래 그냥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의 그 석유를 깔고 앉고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성령의 유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으로 내려갈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 때 정말 풍요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깊은 신앙,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유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잘